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우리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선포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 속에 깊게 임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정말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오늘 예배 속에 깊게 임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 속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저희의 감정과 주변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을 경배하길 원합니다. 정말 오늘 예배 속에 깊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부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말 감사함으로 정말 영광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아멘.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아멘.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의 빛이.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살피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오직 주님만을 성축합니다. 성축할지어. 아멘. 감사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우리에게 모든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여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서 구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정말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계 비전이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미련하여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거절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아갔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자기 애착과 자기 연민에 매여 살았습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셔서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귀히 쓰는 그릇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봄 사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복 모임 현장마다 복음을 선포하는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베스트와 좋은 관계 맺기가 이루어지도록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양육받는 지체들을 보살펴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인격이 성숙해지며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구기도의 사역을 축복하셔서 온 성도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리더로 세우신 목사님께 지치지 않는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지혜롭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적인 민첩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감정과 기억까지도 매 순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비전을 향해 달려가실 때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이 끊임없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가든지 보내든지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필리핀으로 파송받은 정용준 선교사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하게 하셔서 기쁨과 감사로 맡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는 선교사님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나가는 선교사님과 함께 연합하여 선교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신자들도 부르심의 감격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에 단번에 순종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속에서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일꾼이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성 A 산목장 한미라 권사입니다. 우리 목장은 10여 년 전에 어르신 두 분과 패기가 넘치는 젊은 집사님 한 분으로 배정되어 본가가 되었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어서 젊은 집사님 한 분을 보고 목장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목장 식구들은 교회 주변이 아니라 괴안동, 송내동 등에 살고 있었고 먼 길을 버스를 타고 다니며 걸어 다니며 나름 감사하게 서로 섬기며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러던 중 젊은 집사님이 지병으로 쓰러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먼저 천국에 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 어르신 두 분과 모임을 하면서 힘든 일이 참 많았습니다. 모임을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 이사도 가시고 때로는 연락도 두절되면서 우리 목장은 거의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나는 참 많은 생각이 들고 갈등이 쌓였습니다. 내 사역은 여기까지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심 바쁜 와중에도 목장 모임을 하러 가는 데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다 여기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목장이 안 되니 목장 사역을 내려놔야 되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며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목장 개편으로 우리 목장으로 몇 분이 오게 되었고 그 후 목장은 활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하며 너무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목장 식구 2-3명만 있어도 이전과 다르게 모임과 전도하기에 어려움이 없이 잘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목장 모임은 잘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장에서 행복 모임을 진행해야 되는데 행복 모임 리더로 세워진 사람이 없어서 고민만 하다가 다른 목장의 리더들에게 부탁해서 행복 모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목장 식구들은 행복 모임도 잘 참여하고 베스트를 섬기는 것도 열심히 하며 행복 모임에 베스트를 초청하기도 하였고 베스트들이 교회에 등록되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인턴 권사님이 훈련을 받게 되어 행복 모임 리더가 되고 우리 목장은 인턴 권사님과 함께 꾸준히 쉬지 않고 행복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목장은 목장 모임과 행복 모임을 통해 부흥되고 있었고 서로 돕고 섬기는 목장으로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목장은 다 함께 하는 목장입니다. 앞에 나서서 눈에 띄게 사역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자리를 지키며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목장 모임을 하면서 서로 격려하며 챙기고 작은 것도 함께 나누며 섬기고 있고 새로 오는 새 가족도 우리 목장은 각자의 몫을 감당하며 적극적으로 항상 함께 하기에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목장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목장 식구들이 열심히 모여 함께 기도를 합니다. 각 가정에서 자녀들이 출가하고 이세를 위해 기도하였는데 기도 응답으로 가정에 손자 손녀들을 주셔서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또한 목장 식구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분가를 위해 2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올해 초 목장 분가를 하려고 했는데 이사를 가고 모임에 오지 못하는 분들이 생기며 인원도 모자라게 되었고 새 가족들도 헤어지지 못하겠다고 아쉬워하여 목장 분가를 미루게 되었습니다. 목장 식구들과 열심히 기도하고 올 한 해 전도하자며 다짐하였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셨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새 가족을 붙여주셨고 목장 식구들 마음에 평안함을 주셔서 분가에 대해 마음이 열리고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일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남편들과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남은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번에 목자로 세움받은 인턴 권사님은 우리 목장에 참으로 귀한 섬김과 본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분으로 권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가 됩니다. 처음에 우리 목장에 오셨을 때는 직장 생활로 인해 바쁘기도 하고 모임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목장 식구들이 찾아가서 섬기며 예배하고 교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교회에서 양육과 훈련을 받게 되었고 양육과 훈련을 통해 가치관이 변하고 성장하였으며 사역에도 적극적이고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목장을 분가하면서 문득 생각해보니 선임 목자의 섬김과 사랑,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분가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선임 목자는 목장 식구들을 위해 늘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멀리서 오는 목장 식구들을 위해
차량 운전을 하며 식구들이 편안하게 모임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목장 식구들을 대접하고 좋은 곳이 있으면 목장 식구들과 함께 다니며 교제를 하였습니다. 지병으로 몸이 몹시 불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섬기고 돌보고 기도하며 늘 삶으로 본을 보이던 선임 목자가 보여준 모습대로 본받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본을 보이며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비전으로 달려가며 제 생산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분가하기까지 훈련과 양육을 통해 지도해 주시고 항상 기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기도에 응답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의 말씀. 저한테로. 예, 됐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1장 9절의 말씀 한 절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렇죠. 매일 이렇게 오지 않죠? 가끔 오는 게 아주 귀한 기회입니다. 한 절밖에 안 돼요. 자, 우리 한 절만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그러면 어떤 집에 한밤중에 불이 났대요. 아버지가 불난 걸 보고 황급히 일어나서 식구들을 막 깨우면서 야 일어나 막 그러면서 아들에게 물었어요. 아들아 119가 몇 번이지?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놀란 아들이 대답을 하는 거야. 아빠 이럴수록 침착하셔야 돼요. 우리 114에 물어보죠 라고 얘기했대요. 안 웃겨요? 자, 옆 사람에게 말해주지 말고 얘기 계속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안 웃기는 이 유머를 가지고 왔느냐? 네, 저도 하기 싫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위기라는 게 있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를 막을 수는 없지만 위기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는 있다. 위기란 말이에요. 불이 나서 위기라고요. 위기를 막을 수는 없지만 위기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는 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죠.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 위기를 만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이상 꼭 우리에게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기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집채만한 큰 파도는 피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그냥 파도 속에서 떼굴떼굴 구를 것이냐, 아니면 파도 위에다 서핑보드를 딱 얹어놓고 올라탈 것이냐 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나이가 들어서 황혼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노년의 때를 그저 나는 외로운 늙은이야 라고 생각하며 지나갈 건지, 아니면 노년의 때를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가지고 가장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낼 것인지는 똑같은 황혼이지만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얘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것 때문에 밤모라는 섬에 정치범으로 수용이 된 거예요. 그런 이유로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먼저 환난이라는 단어로 자기의 상태를 말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을 보세요. 나 요한은, 자기가 자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요한이래요. 너의 형제인데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밤모라 하는 섬에 갇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는 로마 제국의 황제인 도미티안 황제의 치하에 있던 시대였어요. 근데 도미티안 황제가 뭘 했냐면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이 황제 숭배 사상이 뭐죠? 황제를 신으로 받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상숭배이고 그 시대의 성도들은 더욱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과 사도 요한은 분명히 그것을 거절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정말 극단적 환난, 심한 핍박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하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누구도 환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앞에 우리가 읽은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환난을 대하는 요한의 반응이에요. 그는 이 요한 지금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은 환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낙심으로 내려가지를 않아요. 환난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우리는 환난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환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기가 너무 쉬운데 이 요한이 환난을 딱 만나더니 그 환난 앞에 무릎을 탁 꿇고 낙심으로 저 내려가는 길로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는 어디로 갔죠? 참음이라는 반응을 말하고 있어요. 앞에 얘기 나왔죠. 예수의 환난이 자기가 지금 상황이 환난이에요. 근데 어디로 갔어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의 동참으로 가고 있대요. 그는 참음이라는 반응을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해서 인내, 그 인내로 견디어내고 있는 상황을 참음이라고 얘기하죠. 인내로 견디어내고 있대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결론을 들으면 마치 고구마를 몇 개 삼킨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마음이 답답해요. 왜요? 이게 인내라는 말이 그렇게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질 않아요. 실제로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해결책이 없는 단지 그냥 늘 하는 말, 그저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처럼 인내해, 인내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화가 팍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한은 어떻게 환난에서 인내로 나갈 수 있었을까? 그저 답답하게 그냥 인내해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떻게 환난에서 인내로 나갔냐? 성경은 그 키워드를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환난과 인내 사이에 나라라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오늘 한 그 절 안에 들어있죠.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 그 나라라는 이야기, 환난을 통해서 참음으로 가기 위해서 그 중간에 나라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인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좀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그 속에 있는 비밀을 찾아서 환난을 견고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단지 환난 속에서 참음으로 가라가 아니라 저 나라라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런 의미로 같이 보면서 우리 주보 3면 한번 펼쳐보시죠. 오늘 주보 3면에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 나라, 참음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평상시와 다르게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좀 깊이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첫 번째는 뭐라고 써 있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 그렇죠? 두 번째는 뭐라고 써 있죠? 그렇죠.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파도를 그대로 맞을 거냐 아니면 서핑보드를 올릴 거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환난에서 참음을 선택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좀 하나씩 풀어가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 땡땡 옆에다 써보세요.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환난. 그렇죠? 우리가 이거 통제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걸 막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자, 생각해 봅시다. 요한은 지금 뜻하지 않는 환난의 자리에 놓이게 됐어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밤모섬에 유배당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지 탐방을 가보면 이 밤모섬에 가는데 전 지금도 성지 탐방에 이 부분들 다녀온 곳을 생각해 보면 가장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었던 곳이 이 밤모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광지로 만들어놨으니까 더 그렇겠지만, 근데 거기 가보면 밤모섬은 굉장히 작아요. 거기에 고고학자들이 찾아낸 이게 요한이 유배된 곳이었다라고 생각되는 곳을 이제 가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건 그냥 그렇게 추정하는 거겠지. 절대로 뜬금없는 추정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고고학은요 그냥 뜬금없는 학문이 아니에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정확하지 않으면 고고학에서는 그 결론으로 내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들과 증거들을 가지고 여기가 요한이 유배되어서 갇혀있던 곳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거기서 그 좁은 섬에서 이 요한은 분명히 강제 노동을 했을 것이고 그 사람이 일부러 파놓은 그 동굴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가본 말이죠. 좁고 비좁고 또 사람이 지낼 수 있을 만큼 평탄한 곳이 아니에요. 바닥이 얼마나 울퉁불퉁한지 힘들어요. 근데 그곳에서 살았을 걸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불편하고 괴로운 삶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곳이었어요. 어느 날 고난과 환난이 요한에게 확 엄습해 오듯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겁니다.
그 힘든 현실 속에서 떠밀려 들어가듯이 어쩔 수 없이 밀려 들어갑니다. 이런 환란에 처할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세 가지 정도의 잘못된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항할 수 없도록 파도가 올 때 우리가 취하는 세 가지 정도의 잘못된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잘못된 반응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환란이 올 때 우리에게 잘못된 반응 중에 첫 번째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란이 오면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한 게 있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어려움이 오면 죄책감을 발동시키는 쪽으로 마음을 기울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칫하면 그 속에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인 거예요. 물론 죄나 잘못된 삶으로 우리 삶에서 환란이 오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오는 대부분의 고난은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아, 목사님 특별하기 때문에 환란이 온다고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각하기 때문에 환란이 올 때가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그리고 뭐가 어디 해야 돼요? 환란을 잡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그 고난이 그들의 형제들을 향한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요한계시록이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지는 편지로 쓰여졌는데 요한이 지금 여기 잡혀가지고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쭉 보여주신 환상을 글로 적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환상의 내용이 뭐죠? 지금은 너무나도 괴롭고 어려운 악한 마귀와의 싸움 속에서 성도가 고통당하지만 영원한 승리, 진정한 승리가 앞으로 오고 진정한 추수의 때 어린 양의 전인잔치에 온 교회가 초청받고 악한 마귀가 마지막에 멸망당한다라는 확실한 이야기들을 써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이 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그 극단적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이기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뭐야? 나 요한은 너의 형제이면서도 이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연결고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지 요한만 이러는 게 아니죠.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모세는 아마 그 광야가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부록의 나이 40이 되었고 그 40살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때 광야를 쫓겨나가게 되죠. 그리고 40년을 더 보냅니다. 80세가 됐어요. 얼마나 광야에서 오랫동안 썩었는지 사람의 말을 하는 방법을 잊어버려서 어눌한 말 솜씨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남들 앞에 나서서 연설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이 사람을 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는 그 40년 동안 자기는 바보 멍충이가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기 위해서 모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는 데까지 필요한 시간을 40년을 잡으셨어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 모세가 고난을 당했죠? 그 고난당한 이유가 뭐예요? 환난당한 이유가 그렇죠. 그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의미를 목적을 부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훈련의 시간이 꼭 필요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이 오면 내가 뭔가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나락으로 끌고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대요. 그 모든 것에는 잘된 것도 있고 축복도 있고 승리도 있지만 그 안에는 실패도 있고 고통도 있고 환난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모든 것을 다 섞어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속에서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잘못된 반응,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으로 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환난이 왔을 때 잘못된 반응이 뭐냐면 실족의 자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실족의 자리. 이 실족이 뭐예요? 발을 잘못 디뎌서 미끄러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리는 나름 열심히 살려고 사명을 감당해온 사람들이 가는 자리예요. 이런 사람들은 죄책감보다는 오히려 분노에 가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분노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왜? 나름 나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환난이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이런 식으로 나한테 이야기하십니까? 왜 이렇게 다가오십니까? 라면서 분노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바로 이런 경우죠. 이럴 때 우리는 실족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절규합니다. 하나님, 나는 열심히 했는데 결국 이게 나의 결론입니까? 하면서 화가 나갖고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누가요? 전형적인 사람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는 갈멜산 대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고 승리의 자리에 섰어요. 근데 이세벨이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겁을 딱 집어먹고 광야로 갑니다. 혼자서. 도와줄 사람도 없이 혼자서 광야에서 막 유랑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숨만 쉬어도 조금만 있으면 여기 있는 수분이 다 날아가서 여러분 탈수에 걸려요. 4시간만 트레킹을 하면 1.5리터짜리 페트병 2개를 다 마시고도 4시간 만에 뻗어버려. 거의 초죽음까지 갑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유학생들이 트레킹을 했는데 한 사람이 1.5리터 병에다가 물을 2개를 넣고 갔는데 4사람이 그러니까 병을 물 몇 개 가져간 8병을 가져간 거예요. 4시간 만에 다 탈수 걸려버렸어요. 그런 곳에 혼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지쳐갖고 초죽음 상태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는 열심히 주님 앞에 득심해서 일했어요. 근데 다 죽고 나만 남았어요. 지금도 나 죽게 됐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 족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환란이 왔을 때 우리가 쉽게 빠지는 자리예요. 실족의 자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동으로 어려움이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풍랑이 없는 항해를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환란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셨다면 환란은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자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환란을 이기게 하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세 번째 잘못된 반응은 이게 제일 중요한데 냉담한 수긍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어떤 자리요? 냉담한 수긍의 자리. 이게 어떤 자리일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자리는 아마 저와 여러분이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세 번째 자리는 앞에 있는 자리보다 더 신앙적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에게만 옵니다. 거의. 이게 어떤 자리냐? 이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원망하거나 항변해서는 안 된다는 태도예요. 그렇죠? 아니, 목사님, 그게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괜히 하나님께 소리쳤다가 더 밉보이면 그나마 남아있는 축복도 빼앗겨 버릴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고난이 올수록 더 예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돼. 하나님이 이뻐하실 수 있도록. 이런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이상한데 그게 맞는 거 아니죠? 왜요? 여러분, 인격적인 감화가 없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감화하는 게 아니라 언뜻 보면 성숙한 모습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나온 모습이에요. 이럴 때 어떤 게 벌어져요? 감화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냉담한 수긍의 태도는 매우 정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일종의 신앙적으로 둔갑해버린 억압당한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안 되고 무조건 따라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신앙의 연수가 있고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를 짓누르고 서 있어요. 어느 날 눌리다가 하나님 불신앙으로 빵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태신앙들 잘 들으십시오. 이 자리에 자주 갑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수도 없이 섰던 자리가 여기예요. 둔갑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모르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인격 없는 대상으로 절대로 취급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인격 있게 하나님께 이 모습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말하는 게 더 정직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시편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면 시편의 절반이 훨씬 넘는 시편에 하나님 앞에서 억울한 현실 앞에 하나님께 항변하고 소리 지르는 장면으로 가득해요. 그런데 시편 기자의 그런 절규를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래서 시편을 보면 중간에 하나님께 막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내가 지금 실족하기 바로 전입니다, 막 이렇게 소리 지르다가 뒤에 가자마자 하나님이 그 엄청난 원수들의 모든 것들을 꺾으시고 나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고 이야기가 바뀌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항변에 응답하셨기 때문이에요. 욥을 보세요. 욥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들이 항변 하나님께 막 따져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는데 이게 뭐냐고 막 때를 써요. 요한계시록 5장을 보시면 말이죠. 요한계시록 5장에는 성경 보면 거기 뭐가 나오냐면 이 두루마리가 하나 나오는데 그 두루마리에 인봉이 돼 있어. 두루마리가 책이죠. 책에 자동차 번호판 뒤에 보면 인봉이 돼 있죠. 번호판 못 떼도록 인봉이 돼 있어서 인으로 옛날에는 이런 촛농이나 납 같은 걸로 딱 구워가지고 촛농을 딱 떨어뜨린 자리에 도장 있죠. 도장 인장 반지를 꼭 찍어가지고 요게 떨어지면 이 편지나 책이 열렸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걸 떨어지지 않도록 인장으로 딱 해갖고 인봉을 해놔요. 근데 이건 누가 떼죠? 여러분 편지가 왔어요. 인봉이 된 편지가 오면 이 인에 합당함 뗄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만 여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이 파발, 이 편지를 가져간 파발은 목이 날아가요. 아무도 못 떼요. 이 권세보다 높은 권세만 뗄 수 있어요. 이 인장 반지의 권세보다. 그러니까 인에 처진 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열질 못하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가 뭐냐 하면 역사란 말이에요. 이 역사의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없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열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그 역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심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저 밖에는 지금 로마가 극악무도한 짓을 하면서 성도들을 막 핍박하고 죽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빨리 이걸 여셔가지고 심판을 시작해서 로마 제국을 박살내버리고 우리 성도들을 건져주셨으면 좋겠는데 인장반지를 뗄 사람이 없어요. 그 요한이 어때요? 미치겠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지금도 사자에게 찢겨가고 산채로 불태워서 죽임당하고 있는데 이걸 열 자가 없다니 하면서 하나님께 화가 나요. 그래갖고 막 웁니다. 성경에 보니까 막 우는데 그 우는 것이 막 떼쓰면서 하나님께 화가 나고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직한 항변, 내 속에 들어있는 이 가슴 아픈 이것으로 기도하는 정직한 항변에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와요. 인뗄 자가 나타납니다. 그 인떼기에 합당하신 자가 누구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활의 자리에서 얻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신정한 심판자인 걸 거기서 딱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진정한 유라가 속에 싹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지요? 정직한 모습. 환난 앞에 환난을 당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주에도 그 광고했습니다만 제가 한 주간 동안 이제 두날개 지역장 임원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갔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한 10분, 사모님이 한 10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가서 함께 이제 수련회를 같이 하게 되는데 도착했더니 이제 우리를 인솔할 가이드가 나오신 거예요. 근데 쭉 이제 가이드하고 버스를 타고 출발을 하는데 이제 가이드가 설명을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박식한 거예요. 가이드들을 보면 대부분 자기가 아는 분야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해주고 재밌게 말하는데 이 사람은 뭐 사람은 참 밝기도 하지만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알거든요. 역사라든지 지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는데 이 사람이 정말 박식하다는 걸 알겠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천문, 지리, 뭐 그다음에 역사, 뭐 그다음에 심지어 물리학 이런 것까지 다 연결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목사님들이 야 대단하다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표현을 안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과기대 출신이에요. 과기대 출신이고 논문도 여러 편 만들고 내고 그리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과거가 불우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어머니는 집을 나갔고 아버지는 이제 자식들을 길러야 되는데 등한시하면서 자기 살 거 살고 자기 조부모님한테서 이제 밑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나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조부모님 그래도 유복하신 분들이었는데 이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사업하겠다고 다 말아먹어가지고 완전히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이 아버지만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죠. 뭐 하는 짓거리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분이 재밌는 게 머리가 좋아요. 그래갖고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과기대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덜컥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뭐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고 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불신자인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딱 뭐가 생각나요? 자기 아버지와 생각이 나요.
내가 우리 아버지랑 똑같이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공부를 다 집어치우고 포기하고 아이와 아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와서 외국으로 나와서 이제 공부를 포기하고 외국에 가서 가이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고 다종교주의자예요. 그러니 이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신기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시면 버스를 타고 하루 일정을 시작하면서 아침마다 버스 예배를 드려요. 이거 좀 바꿔주실래요? 네. 버스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뭐 이렇게 하고 주기도 하고 마쳐요. 그러니까 간단한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그러면 예배를 마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그 사람한테 마이크가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이크를 주면 자기가 이제 자 오늘부터 오늘 일정은 하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기를 못 하고 마이크를 들고 서가지고 껌뻑껌뻑거리면 얼굴이 눈이 뻘개가지고 뭐 왜 그러나 그랬더니 이 사람이 조금 전에 설교를 듣고 감동을 하는 거예요. 무슨 뭐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지셨다 이런 얘기가 아니야. 그냥 간단하고 한 10분도 안 되는 설교. 그걸 듣고 은혜를 받아갖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이 복음이 딱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갖고 복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 그걸 들으면서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기도를 하고 나면 일어나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 세운 가이드를 축복해 주시고 이분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뭐 운전기사를 축복하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를 듣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약간 이상하다. 사이코인가?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인간인가 하고 생각을 했어요. 또 근데 그 지나고 아니야. 그렇지도 않아. 그러면서 계속 며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버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러다가 어떤 날은요. 말을 연결하지 못하고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고 얼굴이 붉어져고 뒤를 돌아서는 거야. 눈물 닦느니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저 사람이 불신자 맞나? 하고 계속 얘기해. 불신자가 맞아. 드디어 돌아오는 날이 됐어요. 공항에 딱 갔는데 짐 다 붙이고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자 그러고 이제 가이드랑 빠이빠이 해야지 하고 딱 돌아섰는데 이제 대표 목사님이 가이드 손을 딱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옆에서 이렇게 슬쩍 보는데 그 가이드한테 그런 거예요. 내 손을 붙잡고 눈을 감고 내 기도를 따라하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영적 기도를 시키는 거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행복 모임을 한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설명한 것도 아니에요. 다짜고짜 마지막 순간에 손 딱 붙잡더니 나를 따라서 기도하라고. 기도를 하네. 사랑의 주 예수님, 사랑의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갑자기 펑 터진 거야. 나는 죄인입니다. 줄줄줄 흐르는데 이 사람이 그 영적 기도를 눈물로 했어요. 그리고 그 눈물로 영적 기도를 하면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안아주면서 축복해 이제 인사를 하고 왔어요. 그걸 카톡 초청을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앞에 꽃 알레르기가 있나? 지난주에 멀쩡했는데 그러면서 이분을 카톡방에 초청을 했는데 카톡방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태껏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목사님들, 그 많은 신자들을 만났는데 나보고 단 한 번도 교회 가자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 예수님을 소개해 준 사람도 없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전혀 몰랐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매일 설교마다 눈물이 터질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그걸 통해서 자신이 아픔을 계속 드러낼 수밖에 없었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 자신의 어려웠던 힘든 이야기들을 목사님들한테 쏟아놓은 거예요. 다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은 환난 속에 있었지만 자신의 과거와 인생 전체가 환난이었지만 그 환난 속에서 그걸 정직하게 하나님의 감동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이 목사님들의 수련회가 아니라 이 영혼을 구원하는 시간으로 쓰셨어요. 행복 모임이 돼버린 거야. 그 3, 4일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잘해주시는지 그 따뜻함에 완전히 매료가 됐다고 자기는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났을 때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걸 잘 못해요. 아프다고 소리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은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이 다가오자 하나님께 따지고 항변을 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공의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막 항변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자식 싸가지 없게 딱 때리는 게 아니라 절대로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걸 다 들으세요. 다 들으면서 뭘로 받아주시냐면 기도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왜? 아니 이렇게 싸가지 없이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도로 받으시고 위로해 주셨다고. 왜? 욥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이나 다른 방법을 찾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삐져서 하나님께 등 돌리고 혼자 앉아있던 것도 아니에요. 그는 정직하게 하나님께 자기 아픔을 항변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항변했던 그것이 뭘로 하나님 받으셨어요? 하나님과의 대화로 받으시고 기도로 받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 잘 들어보세요. 환난이 오면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가세요. 회피하거나 또는 실족하거나 그것으로 죄책감에 빠질 게 아니라 환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가세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봅시다. 두 번째, 우리가 그러면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 환란이 오는 것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둘째, 그 속에서 그 파도가 오는 걸 막을 수 없는데 그 속에서 그냥 대굴대굴 구를 건지 서핑보드를 얹을 건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우리의 선택은 뭘까요? 거기에 쓰세요. 참음이에요. 참음. 괄호 열고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인내라고 쓰면 돼요. 참음. 괄호 열고 인내.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성경의 순서와는 다르게 그 환난 다음에 나라가 아니라 참음으로 갔어요. 그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닥쳐오는 위기를 통제할 수 없지만 위기 상황 속에서 통제당하지 않을 수는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환난이 오지만 환난 앞에서 산산수국 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이 참음은 환난의 자리에서 인내로 버티는 우리의 모습, 인내의 자리로 우리를 안내해요. 그게 참음이에요. 이 참음은 우리를 환난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인내로 버티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는 게 참음이에요. 여러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피할 수는 없었지만 비록 반모섬에 있다고 해서 내면 세계가 넉넉히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요한의 모습이죠.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를 갔지만 그 유배 속에서 자기가 반모섬에서 죽거나 반모섬에서 거기서 좌절하는 자리로 가지를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걸 편지로 기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반모섬 우리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광야로 내몰렸지만 우리 내면이 광야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만히 보면 말이죠. 요한계시록은 편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편지를 누가 받냐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로 나오냐면 소아시아의 7 교회로 나와요. 뭐 버가고 교회, 서머낙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교회들로 나오지요. 근데 이 수신자 7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딱 하면서 그 편지 내용마다 맨 끝에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이기는 자에게는, 그렇죠? 이기는 자에게는 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이기는 자가 되라고 계속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권면이 바로 이기는 자예요. 그렇습니다. 환난을 당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권면 또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이 뭘까요? 이기는 게 뭘까요? 신앙의 길이, 이기는 길이 인내의 길인데 그 인내의 길에서 이기는 방법이 뭐냐?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을 볼까요? 13장 10절, 14장 12절을 두 개를 같이 볼게요. 자, 13장 10절 시작. 사로잡히는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그렇지, 인내와 함께 뭐가 거론돼요? 믿음. 자, 14장 12절을 보세요.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믿음이란 한마디로 인내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도는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 참음이라는 것은 믿음, 인내하는 믿음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앞에도 말했지만 이 인내라는 말이 결코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는 말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복병과 같이 숨어 있다가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환난이 올 때
참음을 선택하는, 이 인내를 선택할 때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비밀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인내를 고구마 삼킨 것처럼 빡빡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하 그렇구나 하고 깨달으면서 인내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얘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환난에서 인내를 선택할 수 있는 비밀이 뭔지 아세요? 거기 쓰세요. 하나님 나라예요. 환난에서 참음을 선택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그 비밀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에 환난과 참음 사이에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환난에서 참 인내로 넘어가려면 거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뭘 지나가야 돼요? 나라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위치가 절묘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환난이 분명히 인내로 승리하는데 인내가 쉽지 않아. 근데 그걸 넘어서 인내로 가기 위해선 나라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은 말이죠.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우리가 참음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소망과 곧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곧 임하게 된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나라의 비전에 사로잡힌다면 능히 이런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 앞에서 말한 인내는 결코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람이 무엇인가 인내할 수 있는 순간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환난이 결론이 아니라 환난을 인내로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 뒤에 분명히 소망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자식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자식이 공부도 잘해주고 자식이 정말 바르게 잘 자라주고 그 자식이 무언가를 통해서 열심히 삶을 개척하게 가면 부모는 말이죠. 어려워도 소망을 가지고 자녀를 뒤에서 뒷바라지할 수 있어요. 근데 자식이 말이죠. 맨날 사고나 치고 부모에게 소망을 못 주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이따로 바뀌어요. 그 자식 꼴 보기 싫어요. 소망이 없으면 그 자식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소망이 뚜렷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는 길이 너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소망 때문에 그 길을 인내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한 10년 전 2012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2012년 아직 여러분은 미성년자였나요? 그래, 2012년 노크 귀순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이 있죠? 노크 귀순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북한군 병사가 2012년에 말 그대로 우리 측 초소의 문을 노크했는데 문을 딱 열어보니까 앞에 북한군 병사가 서서 나 귀순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밝힌 거예요. 난리가 났죠. 이미 남쪽으로 넘어온 거 아니에요. 또 넘어오는데 보초병이 그걸 발견도 못했고 아무도 몰라서 와갖고 여기가 맞나? 그리고 뚝뚝뚝 두들기고 이제 북한군이 이 난리가 나서 그래서 막 사단장 목 날라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건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었어요. 이 병사가 휴전선 부근에서 근무하는 병사인데 죽음을 무릅쓰고 철책선을 넘어온 거예요. 아주 위험한 길을 건너온 거죠. 그러니까 의심을 한 거예요. 이 진짜 얘가 이렇게 넘어온 거 맞나? 오다가 지뢰도 밟고 오다가 보초병들한테 걸려서 북한에서도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왔을까? 간첩이 아닌가? 그래서 막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이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선을 넘어왔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 병사는 사실은 중국 국경 지대에서 근무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키가 좀 커요. 그래서 국경 지역에서 폼 잡고 서 있는 경비병으로 서 있던 거예요. 근데 거기 있으면서 뭘 알게 됐냐면 중국에서 오는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됐대요. 그리고 그 CD 같은 거 영상물 보면서 남한의 이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서 남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저기는 사람들이 자기 꿈을 이루고 사는구나 하면서 생각하면서 너무 부럽게 생각했는데 자신의 보직이 변경돼서 휴전선 부근으로 온 거예요. 자,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 휴전선이 어디 제일 깊은 곳이죠. 그들이 나가는 길목은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국경선에 있는 게 거긴 가장 부유한 마을들이 다 거기 있잖아요. 여러분 휴전선 쪽으로 왔다는 건 굉장히 암담해졌다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국경지대의 자유로움과 풍요로움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일종의 환난과 절망이 드리운 거예요. 이 병사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나도 저 중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처럼 성공하고 싶다. 잘 되고 싶다.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고 싶었던 게 뭔지 아세요?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고 싶었대요.
그러면서 늘 생각했다는 게 저 첩책선만 넘으면, 저것만 넘기만 하면 내가 갈고 있던 그 자유와 꿈이 있는 땅이 저기 있는데, 그 수많은 정보를 통해서 확신하고 눈에 보이는 저 길만 넘어서 저 한숨에 쉬지도 않고 심장이 터질 듯 뛰어서 한숨에 달리고 가면 지나갈 수 있는 저기만 넘어가면 내가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확신을 한 거예요. 저기로 넘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때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가장 허점이 있는 날, 달이 뜨지 않고 가장 깜깜한 밤에 죽음을 무릅쓰고 그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 뛴 거예요. 그래서 넘어오게 됐어요. 조사하던 사람이 알게 되고 나중에 한 기자가 물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냐라고 물었더니 이 병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하고 내 꿈을 이루고 싶다. 난 그걸 위해서 목숨 걸고 여기로 왔다라고 말을 하더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이 사람을 자기 환난 속에서 강력하게 이끌어서 이 사람을 이 땅으로 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뭐죠? 오늘 우리가 환난에서 참음을 선택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지금도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지만, 이 나라가 마지막에 어떤 모습이 되느냐,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과 박해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책에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마지막 그때 어린 양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 보좌에서 심판하실 때 심판과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의 왼손에는 심판의 역사가 있어요. 그의 오른손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왼손을 통한 심판을 세상에 쫙 부으시고 세상이 멸망하는 것처럼 심판을 받고 나면 그 후속 조치로 오른손을 펴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펼쳐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때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는 빛으로 가득 찬 나라입니다. 그 빛이 뭔가 하고 가득 봤더니 그 빛이 바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오는 빛이 그 나라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태양이 필요 없고 LED 전구 같은 거 하나도 필요 없고 그 주님께 나오는 빛만으로도 우리의 인생과 삶과 모든 것이 빛나는 것을 사도 요한은 그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영광이 앞으로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환난에서 인내를 선택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뿐이 아닙니다. 그 영광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승리일 뿐 아니라 오늘 현실의 삶에 침투해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 승리가 오늘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주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간증을 들었죠? 처음입니다. 뭐가요? 우리 여성 A 목장이 A 목장에서 A 동산에서 처음으로 분가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권사님들 중에 옛날 우리 전통교회에서부터 시작되신 권사님들 중에 처음으로 목장 분가가 일어납니다.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이 간증이 정말 은혜가 되죠. 이 간증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더 졸지 않았죠? 이 간증에서 말미에 가면 이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선임 목자가 기억이 난다. 우리 선임 목자가 나한테 해줬던 대로 내가 똑같이 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다 하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선임 목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간증을 제가 감수를 하는데, 간증 감수를 하면서 선임 목자가 누구지?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분가하는 목자가 신임 목자고 선임 목자가 누구예요? 분가해주는 목자잖아요. 근데 이분이 선임 목자 얘기를 하면서 딴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10년 됐다 그랬죠? 10년 만에 분가하는 거라고. 10년 전에 누가 목자였자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분의 선임 목자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먼저 천국에 가신 김선창 권사님이에요. 이분의 간증에 나오지요. 그분이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 다 흔하게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없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건강이었어요. 건강이 없어서 많은 고난과 환난 중에 있었는데 이분이 가장 크게 갖고 있던 질병이 뭐였냐면 류마티스 관절염이에요. 손목과 발목이 굳어. 걷지를 걸을 때 자연스럽게 걷지 못하고 손목과 발목이 굳어 있어서 이렇게 걸어야 돼요. 이게 이분이 그래서 걷는 걸 잘 못하셨어요. 게다가 이게 운동이 안 되니까 몸이 자꾸 비둔해지고 붓는 거예요. 그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여러 가지 고난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면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병원에 자주 입원을 했었어요. 입원을 하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입원을 해야 되고 갔다 오면 막 초췌해가지고 막 생명의 불이 반쯤 꺼지신 것 같고 뭐 이런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병원에 가면 갈 때마다 누워가지고 신음을 하시면서도 제가 딱 가면 안 아픈 척하고 앉아. 왜? 목사님 걱정하신다고. 안 아픈 척하고 앉아가지고 저에게 웃으면서 농담하시고 그리고 같이 예배하고 목사님 힘내세요. 금방 일어나서 나갈게요 하면서 저에게 늘 격려를 해주셨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가면 다시 누워서 끙끙 앓아야 되는 거예요. 이분도 근데 이분이 그 몸으로 우리 교회에서 셀리더를 하신 거예요. 목자를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새 가족들 신방하고 섬기시고 그 몸으로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은색 마티즈 하나 타고 다니시면서 그분이 모일 때마다 멀어서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가서 데리고 오고 그 몸으로 브레이크도 세게 못 밟아가지고 천천히 갈 수밖에 없지만 발목이 아파서 브레이크를 세게 못 밟아 천천히 가야 돼. 그러면서도 운전해가지고 사람들 다 모셔 데리고 오고 모일 때마다 그 몸으로 음식을 만들어 와서 함께 섬기는 모습을 끝까지 사랑해주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다독거려주던 모습을 이분이 본 거예요. 이분이 인턴 때. 그 10여 년 전에 그분의 모습을 본 거예요. 지금은 이분은 하나님 나라로 가셨고 우리의 추억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지만 그분이 하셨던 그 행동이 본이 되어서 당시 인턴이었던 오늘 분가 목자에게 남은 거예요. 이분이 가만히 보는데 환난 속에서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담대히 그 길을 달려가던 소망의 사람이었다는 게 오늘 이 목자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본을 보여주셨던 모습 때문에 내가 오늘 목사님한테 저러면 이분 훈련 받은 거 20년 전에 훈련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않았다. 20년 전에 훈련 한 번 받고 그거 붙잡고 계속 사역하면서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세워보겠다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달려오신 거예요. 그 소망 보면서 오늘 내 앞에 있는 목자가 나에게 보여준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속에서 내가 사역했습니다 하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 소망이 우리가 환난을 이기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보이는 거예요. 고구마 몇 개 입에다 집어넣고 꾸역꾸역 씹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극단적인 질병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얻었던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성도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환난이라는 이 철책선을 담대히 넘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마치십시다. 오늘도 우리는 환난의 자리에 서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참음, 인내입니다. 인내하면 승리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내는 무조건 이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기에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기에 이 환난을 넉넉히 이기는 힘을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이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오늘도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십시오.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환난을 인내하고 오늘 승리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찬송 곡을 부를 텐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 곡을 부릅시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나는 믿으며 가겠습니다.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사명 이루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같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사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사명이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갑시다. 환난 속에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도 열지 못하고 그저 입 꾹 다물고 하나님 앞에서 냉소적인 반응으로 거짓 믿음으로 그냥 수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환난이 왔을 때 주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가야 되는데 오늘도 여러분의 표정 속에다가 가슴 속에다 감춰놓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내의 자리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손 정직하게 우리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정직하지 못한 태도로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깊이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함께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것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갑시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인내로 나간다는 말이 너무 답답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으면 인내라는 것은 그저 참고 그냥 꼭 참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믿는다면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저 인내하고 꼭 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걸 믿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서기를 원합니다. 그냥 꾹 참는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에 주가 일하심을 정확하게 보고 있고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알때 아버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께 속한 자되어 아버지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 주님의 일하심을 믿으면서 달려가는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참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환난 가운데서 인내로 가야 되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보는 안목이 없기 때문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비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확신하면서 달려가면서 오늘도 온전히 인내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다시 선포합니다.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 주 곁에 설 때까지 주 곁에 설 때, 주님 곁에 설 때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 곁에 설 때까지. 아멘. 영광이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환란 속에서 그저 환란 당함을 모면할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를 깊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반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환란을 이겨내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 향기를 맡으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중심이 들어가 있는 향내를 맡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두 손을 들어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혼자 있게 마시고 늘 주와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삶과 미래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열방의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